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0절부터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60절부터 6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스겔 16장 60절부터 6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아멘. 에스겔 16장이 63절까지 있는 긴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키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그들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순으로 시각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충격적인 실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실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이 이것을 한 여인의 인생 여정으로 비유하면서 대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은 짧지만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보면 긴 인생처럼 여겨지고 또 어떨 때는 짧은 인생처럼 여겨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를 짧은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 4단계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먼저 1단계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1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비천한 출생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보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예루살렘이 너무나 교만해졌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이 교만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교만해서 안하무인격으로 그들은 행동하고 있죠. 그런 그들에게 성전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그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곳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루살렘은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아버지는 아모리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한 이방인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다윗 때에 그 성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다는 거 아시죠? 그전에는 철저한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의 땅을 점령한 이후에 수도가 되거든요. 이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갈래입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가 있었던 땅이었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을 신에게 태워 바치는 임신 제사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또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근본은 이방인들의 땅이었고 또한 타락한 땅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는 그 땅에서 태어나 버림받은 아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여인의 인생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이방 땅에서 핏덩이로 태어나 버린 자식이었다. 버린 아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14절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를 돌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아름답게 양육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양육의 결과가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른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으로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임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위를 올랐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방 땅에서 핏덩이로 버려진 아이,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고 돌보고 양육해서 왕후의 지위까지, 즉 하나님을 남편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왕후의 지위까지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5절부터 34절까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극히 베풀어 주셨던 그 아름다움과 또한 그 재물과 왕후의 지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배신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음행하는 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로. 너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고 또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음행하였다라고, 너는 음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은혜를 가지고 우상들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음행하는 것으로, 음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음녀를 표현하는 가운데에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이 무엇이냐면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을 보면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음행하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안 좋은 예를 그들에게 빗대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음녀들, 일반적인 장녀들은 돈을 받고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해요. 다른 장녀들보다 더 악한 모습들을, 다른 장녀들은 돈을 받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녀는 돈을 주면서 그 짓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실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들이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버렸을 때에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음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한 인간의 인생을 여기에 빗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부터 52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어떤 수치를 당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였던, 그들이 의지하였던 강대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수치스럽게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도시가 소돔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입니다. 소돔이 나타날 때는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대명사가 소돔이거든요. 또한 우상 숭배로 이미 망한 사마리아,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소돔이, 사마리아가 너희들에 비하면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예루살렘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소돔이 차라리 너희들보다 의롭다라고,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보다 사마리아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너희들 때문에 소돔이, 사마리아가 의로운 도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이 두 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4단계 53절부터 63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다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 나라의 수치를 당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를 당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영원한 언약.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면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이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63절인데요. 6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했던 그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후에 너희들이 이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낄 때에 이 영원한 언약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에스겔 36장에서 다시 한번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에스겔 36장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 하나님은 동시대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앞에 있는 예레미야 31장. 어찌 보면 이방 땅에서 말씀을 전하였던 에스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였던 예레미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에스겔 31장 3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들을 용서한 후에 세워질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용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이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그들의 타락 가운데서도 영원한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세워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라고 하는,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이 성찬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입니다. 용서의 피입니다. 이 피를 세워주심으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운 자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셨던 이것과 이어지는 이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우상 숭배와 또한 음행으로 점철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약속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여정,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전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찌 보면 똑같이 밟고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삶은,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래서 사도 바울, 그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도 바울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원래의 모습, 그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본래 우리는 이방인의 땅에서 핏덩이로 버려졌던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가 은혜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에스겔 16장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특히 새벽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고 그 은혜의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더욱더 깨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설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